늘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지나고 예수님은 늘 그러하듯이 저녁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낮에는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조금 앞당겨서 먼저 보면 이 가르치심은 어디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헌금함 앞에서.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당시의 헌금함은 나팔관 모양으로 생겨서 당시에 동전으로 된 헌금을 넣기에 좋았죠. 재료는 나무가 아니라 주로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넣을 때 소리가 났었죠. 거기에 보통 헌금함이 몇 개가 있냐면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자유롭게 와서 헌금을 하고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넓은 공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면전에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하더라도 그들이 잡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와 세력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배울 때 2절부터 11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미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걸 고발해서 가두거나 죽였으면 좋겠는데 어디 하나 붙잡을 만한 빌미거리가 안 되니까 음모를 꾸미죠. 어떻게 해요? 음행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붙잡아와서 그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팽개치고 율법을 근거로 어떻게 판결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율법적인 빌미를 잡거나 로마 법적인 빌미를 잡거나 둘 중에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군역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그런 음모를 꾸몄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율법의 제정자임을 그 앞에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그들 앞에 더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빌미도 붙잡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자 모여들었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만 남았죠. 자신의 율법의 제정자임을 드러내면서 그 고발자들을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바로 신적 권위자임을, 신적 존재임을 세상에 빛이 다 나는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 본질에 대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또 들을 때 한편으로는 뭐지? 라고 하면서 그냥 호기심 어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야? 말도 안 돼. 이런 좀 반감 어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반감의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반감을 갖게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반감이 섞인 대적하는 듯 지금 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고발하러 왔던 바리새인들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돌아갔으니까.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던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류의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왔을 때 의도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면서 고발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뭐지라고 하는 어떤 호기심이나 기대감을 갖고 모인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에 반감이 생겨서 지금 당신의 말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기준,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또 지켜왔던 율법적 기준에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율법적 기준은 뭐냐? 율법에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율법에는 증언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말씀만 있냐면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말할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하여 네 자신이 증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표현은 어떤 근거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명기, 레위기 여기에 이제 기록된 율법을 정확하게 율법으로 지켜왔지만 그거 외에 또 율법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613가지의 그들이 만들어냈던 세부 사항도 세부 실천 항목도 율법처럼 여기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가 뭐냐? 종종 가끔 듣잖아요. 근데 그러면 미시나가 뭐냐? 이렇게 헛갈리신 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받고 직접 받아서 글로 남겼던 이 율법 외에 모세가 가르쳤다라고 여기는 율법이 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성문서로 글로 기록돼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모세의 율법이 문서로 정리된 것, 그것이 미시나예요. 그러니까 미시나는 어떻게 보면 율법일 수도 있고 율법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건 정경으로서 또 성문서로서 기록된 것은 처음부터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특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미시나마저도 모세가 준 율법이라 믿고 그 미시나를 율법처럼 지켜왔습니다. 그 미시나의 한 구절 뭐가 있냐면 자신이 자신을 증언할 때 자기를 위하여 하는 자기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당신 스스로 자기를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증언하는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거다. 미시나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옳다, 그르다, 그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지금 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전의 기록들을 볼 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1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완전 정확하게 충돌을 일으키죠.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은 그 미시나에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듯이 만일 내가 나를 위해서 나 혼자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8장으로 와서 예수님은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뭐하다? 참되다. 그럼 예수님은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5장에서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5장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나는 내 뜻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누구의 증언들을 예로 들었죠? 세례 요한의 증언도 예로 들었고, 성경도 증언자로 예로 들었고, 또 성부 하나님도 증언자로 예를 들었고, 그러면서 나는 내 뜻대로 행하기 위해 온 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낸 자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차원을 강조할 때 나 말고도 얼마든지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지금의 강조점은 자신의 뭐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자신이 신적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얼마든지 주변에 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적 존재, 자기의 근원에 대한 부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증인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종종 이런 간증 듣잖아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라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100이라면 90%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10%는 믿습니다. 왜 10%는 믿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위해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90%는 왜 안 믿냐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증할 때 그 간증의 초점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순전하게 간증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거기에는 다분히 이해타산이 섞여 있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어떤 이단적인 사상으로 방향성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지 않는 이유는요, 오늘날과 같이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90%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천국을 보고 왔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너무 교육을 잘 받아서 누가 천국을 보고 왔다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늘 가르쳤듯이 목사님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제가 답답한 거죠. 내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떻게 제가 증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왔는 건 어떻게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오늘 집사님이 사실 저도 보고 왔습니다. 진짜로.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의 좀 증거가 되겠죠. 근데 또 누구도 진짜 보고 왔대요. 내가 거짓말처럼 여길까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보고 왔대요. 이러면 보고 온 사람이 또 있으면 증언이 돼야 안 돼요? 진짜 보고 온 사람이 또 있으면 증언이 되지요. 근데 나 혼자면 제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의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다음 구절에 왜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예수님이 말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요, 영적 계시에 대한, 영적 이해에 대한 선천적 결여라고 해요.
사람의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하나님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은혜 없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하늘에서 온 자다. 그분이 하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결국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갈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건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제자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자가 없으니 그들을 증언자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증언자로 세울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자신의 신적 존재됨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그런 차원에서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자기 외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절에 예수님은요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 15절 이어서 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어떤 설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너희는요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대. 여러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간적인 수준에서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의도로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람은 다 착하게 살고 싶고 모든 사람은 의롭게 살고 싶고 누구나 다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물론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이해타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착하게 살고 싶고 공의롭게 살고 싶고 정의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다 공의롭게 살고 다 정의롭게 사나요? 근데 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못 살까요? 왜 공의롭게 살고 싶은데 공의롭게 못 살까요? 왜 정의롭게 살고 싶은데 정의롭게 못 살까요? 그건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공의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이해의 한계 때문에 나는 공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공의롭지 않는 경우도 많죠. 나는 정직하려고 애썼는데 결과는 내가 정직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목회를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아니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목회를 누가 봐도 바르게 했다라는 소식을, 그런 칭찬 하나만큼 꼭 듣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목회를 지금 바르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잘 보면요, 제가 원하지 않게 바른 목회가 아닌 흔적들도 사실 있습니다. 바르게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고 바르게 하려고 더 끙끙끙 알아가며 했지만 저의 한계 때문에 어떤 모습에서는 바르지 못한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뿐이지, 왜냐면 아직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니까 목사님이 연약합니다라고 품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줘서 그렇지,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 잘한 모습도 바르게 한 모습도 많이 있지만 아직 연약해서 아직 저의 한계 때문에 바르지 못한 구석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고 싶을 뿐이지 노력할 뿐이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은 아예 판단 능력이 없다, 아니 판단을 아예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의 한계에 갇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당연히 압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여 육체적 한계가 있는 존재로 오셨지만 그는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죠. 여긴 이면적으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판단자로, 심판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시지만 성육신하여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지 않고 뭘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 앞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네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구원자의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내가 너를 죄의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돌아가서 뭐 해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바로 구원자로 오셨음을 여기서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심판자로 오시죠?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상급을 주고 데려가실 때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자로 오신단 말이죠. 그때까지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가시는데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을 하여도 내 판단이 어떻다? 참되다. 이건 판단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한다 해도 내 판단은 참되는데 왜냐하면 내 맘대로 나는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나는 한치의 오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율법적으로도 나는 실수나 오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볼 때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증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율법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자가 필요하다고 했지라고 하면서 뭘 말하냐면 그 두 사람 이상의 나를 증언할 자격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은 왜 증언자로 세우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존재는 증언할 자격이 안 된다. 율법적으로 두 사람 이상을 이야기한다면 그 두 사람 이상의 증언자로서의 자격이 되는 자는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근데 예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주는 자로 뭐 한다?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나에게 어떤 올무 잡으려고 그걸 들이민다 하더라도 나는 율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이걸 근거로 이 내용을 근거로 놓치지 말아야 될 9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보세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육체적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 이 말은요. 일단 두 가지의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아버지 요셉은 죽었잖느냐. 네 아버지 요셉은 죽었는데 네 아버지가 너를 증언한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아버지를 누구로밖에 보지 못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셉으로밖에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들이 만약에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었다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네가 네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괜히 끌어와서 네 입장을 고수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이면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의미로 이들이 이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이들의 말은 육체적 한계를 결국은 넘어서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한 고민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자, 그 바리새인들을 니들은 왜 그렇게 내 말을 이해를 못하냐라고 하는 책망의 어조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책망일까요? 아닐까요? 책망일까요? 아닐까요? 책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건 책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책망이 아니면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해 주신 것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이고 어디로 가는지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 수 없다. 니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 수 있었겠지. 그런데 아직 알 수 있는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아니요. 모르죠. 우리가 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좀 뒤에 나누게 되겠지만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던 두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첫 번째는 도마죠.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도마가 예수님 이 말씀을 명확하게 또 이해했을까요? 아직 아니었을 거예요. 빌립이 또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였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 또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이유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 온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는 물론 이들이 책망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단순한 왜 모르느냐는 책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보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성령 강림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더 바르게 알기 위한 씨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까를 씨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인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복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도 복된 자이지만 오늘 우리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각성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이 씨름에 사실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각성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뭘 각성해야 됩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사실 약해요. 여러분, 주변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누다 보면 어떤 부분에 목회자든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까에 대한 세미나, 어떻게 하면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운동력 있게 움직일까, 이런 류의 세미나에 목회자들이 열심을 내고 부모된 성도들도 열심을 내요. 오히려 더 마태복음 성경 공부합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모일까요? 사실 여러분 많이 안 모여요.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는 중요하고 귀한 것은 알지만 사실 많이 안 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과 관련된 세미나, 자녀와 관련된 세미나, 또 어떤 그 물질과 관련된 세미나, 병고침과 관련된 세미나,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비결과 관련된 세미나, 이런 거 하면요 돈이 얼마든 엄청나게 모여들고 목사님들도 그런 세미나에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 해요? 보내려고 합니다.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열심이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야 될 열심은 때로는 뒤로 다 밀어놓고 교회 성장, 부흥 이런 것, 또 자녀 이런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바른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 씨름을 우선순위에 놓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것이 물론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직 다 알 수 없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씨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 내가 있다면 진짜 우리는 부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아직 나이가 인생을 논할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 조금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여러분, 제가 감히 어떻게 인생이 뭐다라고 논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다 보면요, 인생이 뭐냐? 라고 물으면 결국 인생은요, 계속 인생의 풍파들을 겪어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가는 것. 결국 그게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세상적으로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야 멋진 인생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실은 극히 소수의 사람이에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 막 수천 명의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가 말씀 붙잡고 정말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다드림교회의 어떤 그 끄트머리에 결국 성도 몇 명으로 목회하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제 목회의 목적에 은퇴할 때 성도 몇 명을 목표로 잡는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를 거듭할 겁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 저는 실패한 목회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 말씀과 씨름하는 목회가 최고 중요한 목회라고 하는 걸 아직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목회와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아닐까요? 있는 중이죠. 근데 그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성도의 삶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만나러 갈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태희 목사야, 너는 참 바른 목회를 하다, 내가 기뻐하는 목회를 하다 왔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면 저는 정말 성공적인 목회자로 주님의 나라 가겠죠. 너는 정말 말씀 붙잡고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잘 살다 왔구나. 나 때문에 내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더 애쓰면서 정말 붙잡고 싶은 것도 포기해 가면서 올라가고 싶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더 애쓰면서 왔구나. 잘하였다.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었고 나의 자녀였다. 이 칭찬 받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며 부단히 더 살아내며 마지막 때 그 칭찬 받는다면 정말 우리는 잘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그거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중요한 건 알아. 근데 여기에 힘을 못 쏟아요. 왜요? 아직 더 중요한 게 있어 보이거든요. 아직 더 중요한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길 때는 아직 혈기가 있을 때고요. 이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 그리고 이쪽에 더 힘을 쏟는 거, 그게 어른이 돼가는 거고, 그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는 교회, 이거 놓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